넘치는 생수의 강.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습니다. 양수라고 불려지는 물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일정 기간 성장하다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부터는 물을 먹어야 하고 물로 씻어야 하고 물과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의 약 70% 또는 8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는 절대적으로 동물이든 식물이든 물이 필요합니다. 물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이 1에서 2% 정도만 우리 몸에서 빠져도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어지럽고 그리고 몸을 가누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물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근원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의 모든 문화와 그리고 도시의 형성과 경제의 발전과 인간됨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도 절대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다 강을 끼고 이루어졌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이 되면 그곳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구는 물이 모자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분량의 물이 있는데 물이 점점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거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을 상상 못했습니다. 콜라는 사 먹고 사이다는 사 먹어도 과자는 사 먹어도 물 사 먹을 날이 오리라고는 어릴 때 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을 사 먹어야만 안심합니다. 사 먹는 물도 안심치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토록 물은 사 먹어야 할 정도라도 돈을 지불하고라도 있어야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아멘. 본문의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기념일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보리를 처음 얻은 추수한 날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러나 그들은 텐트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말은 장막절, 다시 말하면 텐트 생활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집 지붕이나 또 아니면 주변에 텐트를 쳐놓고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 있지 않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조상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집에 있다가 집에서 나와서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집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의 집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한 장막, 하나님 예비한 처소가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초막절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집안이 편안하고 집안에 있으면 좋아도 초막절 절기가 되면 그 집을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이 좋아도 편안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집을 벗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생수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면 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도록 해 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매년 초막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 물을, 그래서 그 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까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을 주신 하나님, 생수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그것도 잔치 끝날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말은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 수가성 여인이 에게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는 목마른 존재구나 느끼는 사람은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주일간 축제가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겼는데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목마르냐고 물어보십니다. 한창 파티가 시작되고 그래서 목마르냐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흥겹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이제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아직도 목마르냐, 너희들 목마른 사람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사람은 언제 목마릅니까? 배고프고 가난할 때 목마르습니다. 배우고 싶을 때 지식에 목마르습니다. 그러나 더욱 목마를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가졌다고 느낄 때 더욱 목마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금만 줘도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목표를 달성하고 어느 정도 소유하고 났는데 더 목이 마릅니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그래서 명절 끝날이면 만족함으로 가득 차야 할 텐데 그날 이상하게 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절 끝날, 잔치 끝날에 목마른 사람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자라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한 사람은 서민층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인기로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자신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다가 채워지지 않으니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가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철진한 해수욕장과 같다.
나는 철진한 해수욕장과 같은 존재다. 해수욕 시즌이 되면 비치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파라솔로 가득합니다. 웃는 소리, 운동하는 소리, 먹는 소리, 젊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철이 딱 지나고 나면 파도 소리만 들리고 그 많은 인파는 다 사라지고 적막감이 곁드는 것이 비치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내가 그렇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인기가 있다고 말하고 나를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철진한 해수욕장이다. 그리고 그는 생을 마쳤습니다. 이 세상은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도 갈증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도 왠지 모르는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을 가슴에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일반 서민들도 똑같이 무엇인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목마름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목마른 사람만 오라고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목마름을 모르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말은 심령 깊은 곳에서 끝없는 생명의 물로 넘쳐 흐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생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스트림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물결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강 하나가 생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강들이 넘쳐 흐르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축복과 기쁨과 만족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초막절 파티 마지막 날, 목마른 사람은 내게 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하느냐? 실상 너희 영혼은 굶주려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가 넘치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생수를 가리켜서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를 약속하시고 오순절날 생수의 강이 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생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가 넘쳐 흐르듯이 성령으로 넘쳐 흘러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요? 저 정말 성령님으로 내 영혼이 적셔지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타는 목마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내가 성령으로 생수로 채워주겠다. 생수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샘물이 널려 넘칩니다. 첫째 강은 비손강, 둘째 강은 기온강, 셋째 강은 히데겔강,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생수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이 생수로 마칩니다. 천지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수를 약속하셨는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도 생수요 끝도 생수입니다. 시작도 성령이요 끝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들은 여러 지역에 흐르며 풍요와 넉넉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 47장으로 이어집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메마름 속에 허덕이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생명수가 솟아나는데 이 제단에서 생수가 똑똑 떨어지면서 이것이 점점 모여서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 거기 천사가 재는데 생수가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르고 그리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르고 다시 청량하니까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어서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온몸을 잠그는 생수에 넘쳐나는 그 생수의 강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봅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생수, 제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발목에 적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세상으로 향했던 발목이 하나님을 향한 발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차야 합니다. 무릎은 기도의 신앙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질 않아. 기도하고 싶어도 무릎을 꿇질 못하는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잠깁니다. 허리는 힘입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이 약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허리에 있다는 것은 힘을 얻어 주를 섬기라고 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온몸이 장괴합니다.